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시간 참 잘 가죠. 하루하루가 정말 아주 번개처럼 이렇게 팍팍팍팍 지나가네요.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항상 지내놓고 보면 또 아쉬움이 남고 또 아쉬움이 남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묵상과 함께 또 좋은 하루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은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만물의 특징 이해하기, 주어진 환경의 특징들 이해하기, 그리고 친해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 오늘은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인생 성공은 바로 관계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잘 가지면 성공하는 거고 관계가 나빠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환경 속에 있는 환경과의 관계, 이 관계들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들의 이해가 필요해요. 마음 이해, 하나님 마음 이해, 내 마음 이해, 또 다른 사람의 마음 이해, 어떤 환경 속에 들어있는 어떤 특징들에 대한 이해, 장점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거 잘하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결국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다니엘서 2장의 묵상도 다니엘은 부딪힌 위기를 아주 잘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수용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런 위기가 다니엘에게는 축복의 도구가 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일단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번 읽어야 되는데 한 번 읽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한 번 읽고 한 번은 내용의 흐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또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생각 속에 탁탁탁탁 집어넣어야 사진이 찍혀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건 체크해 두시고. 자,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써드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한 번을 이제 우리 암송 겸 묵상을 해보죠. 먼저 구조를 기억해 두시면 묵상하고 암송하기가 좀 쉽습니다. 2, 2, 3, 4, 2, 5, 5. 자, 앞에 두 구절은 느부갓네살이 통치 2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니라. 이에 왕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바벨론의 박수, 술사, 점쟁이 또 갈대아의 모든 술사들을 다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서니라. 여기 앞에 두 번이에요. 두 구절. 그 다음에 또 두 구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꾼 꿈을 인하여 번민하니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들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가가 없어서 꿈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오리가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이에요. 그 다음에 3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 너희가 이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꿈과 해석을 알게 하면 선물과 상과 영광을 내게 얻으리니 그러므로 꿈과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그 꾸신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래야만 해석을 알게 해드리겠나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가 명령을 내린 것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하느노라. 만일 너희가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를 처치할 법이 이것이니 곧 거짓과 망령된 말로 때를 변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꿈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해석도 알게 하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이 세상에는 그 일을 알게 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로 권력 권세가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로 갈대아 박수나 술객들에게 말한 자가 없었나이다. 왕의 그 일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 밖에 있는 신들 이외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나이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이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기 위해서 찾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2, 2, 3, 4, 2예요. 그 다음에 5, 5는 다니엘의 등장이죠. 다니엘이 그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이르되 총명한 지혜의 말로 이르되 어찌하여 왕의 명령이 이렇게 급하뇨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알게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 왕이여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게 하리이다 하니 하고 집으로 돌아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러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긍휼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구하게 하니라. 그날 밤에 그 밤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다니엘이 나타내시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이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개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깊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어두워내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주와 함께 하나이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이 은밀한 것을 제게 지혜와 총명을 능력을 주시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 주심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께서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알게 해 주셨나이다. 네. 자, 문자 하나하나를 다 맞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 흐름을 이렇게 쫙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섯째 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난 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도 꿈 꾸고 나면은 내가 꾼 꿈을 잊어버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꿈을 꿨는데 뭐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마음의 고민을 가져본 일이 있는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저도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고민에 빠진 때가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람과의 갈등, 또 목회 일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죠. 그럼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은 답은 항상 그분에게서 오는 것 같아요. 답은 항상 하늘에서 오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감동 한마디, 깨닫게 하시는 거 한마디, 질문해 주시는 거 하나, 이게 답이 돼가지고 은혜 받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박수, 무당이죠, 술객, 점쟁이, 술사들에게 자기가 꾼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모르면 모두 죽인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 부분은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꿈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어떻게 다 알아내라고 하는가? 한 부분은 두려웠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왕이 꾼 꿈을 알려주지 못했고 해석도 알려주지 못함으로 인해 왕은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네. 자, 밑에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위협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어떠세요? 누군가의 위협을 받아본 일이 있나요? 옛날에 저희 교회가 어떤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다 지출을 했는데 그 공사비를 받은 업자들이 하청업자들, 일꾼들에게 돈을 지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와서 따지기 시작하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기 시작하고 뭐 당신이 목사냐 막 이러면서 돈을 나보고 내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막 데모를 한다고 그러고 1인 시위를 한다고 그러고 막 엄청난 욕을 퍼부어대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겪어본 일이 있어요. 잠이 막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오래 가면 정말 이게 어떤 그 마음의 병이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나중에는 그냥 교회가 가기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자, 위협. 참 이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언어 폭력. 네. 자, 혹시라도 나로 인해 누군가가 위협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가정의 아버지가 이렇게 위협적이거나
엄마가 위협적이거나 남편이 위협적이거나 아내가 위협적이거나 굉장히 가정이 불안하죠. 들어가기 싫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안 돼요. 공부도 안 되고 평화가 없어지는 거죠. 심장병 걸립니다.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배려해주고 부드럽게 들어주고 따뜻하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지지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평화가 오죠. 이 속에서 집중력도 생기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혹시 나로 인해 누군가가 위협을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네, 나의 분노, 나의 어떤 그런 위협적인 폭언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혹시라도 나의 그런 위협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그게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같은 일하는 일꾼들이 됐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렵고 또 한편에서는 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당황스러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우선 당황스럽고 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즉시 돌아가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황 설명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대처를 잘한 거죠, 이게. 어떤 위험한 일, 어려운 일, 위기가 만나면 항상 이런 대처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해주셨는데 이걸 알았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떠했을까요? 네, 감사했고 그래서 찬송합니다. 막 기뻐했고 안도감, 야 이제 됐다.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나 답을 찾게 되어서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그런 위기가 딱 벗어나면 일단 평안해요. 일단 자유를 누려요. 자유하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힘들 때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감정을 이해를 하면 훨씬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세 가지의 기본 틀이 있어요. 맨 밑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작동을 해요. 이걸 본능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잘하고 싶고 나도 아름답게 살고 싶고. 그런데 이게 환경에 의해서 잘 안 돼요. 그럼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층에는 상한 마음이 있어요. 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막 속이 상해요. 괴로워요. 그럼 이게 이제 세 번째는 밖으로 이제 나오죠. 우리가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밖으로 딱 나와. 자, 본능이 상처를 받아서 상해 있을 때 이게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분노가 나오고 또 무기력이 나오고 자포자기가 나오고 사람을 기피하는 게 나오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걸 보고 넌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도대체 못 살겠어 맨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거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그걸 보면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도 돌 들고 막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나타나 있는 현실이 아니라 상한 마음. 더 밑에 그 여인의 본능을 보는 거예요.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 본능.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네, 가서 다신 죄를 범하지 마라. 행복하게 살아라. 네. 오늘 우리들은 이 셋 중에 뭘 봅니까? 위에 나타나는 것만, 표면에 나타나는 것만 딱 보면은 막 흥분하게 돼요. 같이. 가운데 걸 보면 미안해, 안타까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맨 밑에 걸 보면 내가 뭘 도와줘야 되지? 내가 뭘 도와주면 이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걸 하게 해주면 위에 건 다 없어져요. 이게 치료예요. 이게. 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뭔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이 그 위기 앞에서 처한 행동, 이게 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어려운 일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내게 와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네. 답은 항상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첫째, 답은 어디서 왔는가? 답은 하늘에서 온 거죠. 항상 하늘에서 답이 오는 거예요. 땅에서 답을 얻지 못할 때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서 답을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 다니엘의 위기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지금 분명히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게 아주 뭡니까? 자기 성공의 기회가 됐죠. 이 바벨론의 술사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자기들의 성공의 도구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죽게 생기는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성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그 밑에 있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그 밑에 있는 그들의 본능을 보면서 이해하고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위기를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삼았던 다니엘의 모습. 저희도 어려운 일 만나면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 공부 모든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현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손을 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